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고 세상의 유혹은 점점 더 심해져서 주님을 믿고 찾기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저희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2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자카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무엘상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과정 3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울이 제비 뽑기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왕으로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지지하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이 세 가지 과정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우리는 사무엘이 사환을 앞서가게 하고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사울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하죠. 입을 맞추는 것은 왕이 될 사람을 향한 경의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실상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무엘은 기름을 부은 후에 주저하고 있는 그 사울에게 세 가지의 징조를 말해주죠. 2절부터 6절까지가 그 첫 번째 징조인데요.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암나귀를 찾는 장소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묘라고 하는 점은 무척 흥미롭습니다. 사울이 라헬을 낳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라헬이 낳은 그 베냐민족 지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징조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는 세 사람으로부터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5절과 6절인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울은 이 징조들을 통해서 사무엘의 말이 참되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이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이도 또 왕으로 세워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땅에서 내 욕심대로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조심스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주저하면서 미심쩍어하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확신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셔서 믿음과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확신이나 또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격려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 확신과 격려예요. 이 세 가지 징조 중에서 첫 번째 징조만 세 번째 징조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울에게 생긴 그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자 사울은 선견자의 무리와 함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사울의 변화가 너무나 극적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 사람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광경을 보고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사울의 모습은 그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 자신을 온전히 그분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받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날마다 반복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가치관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에 시작되도록 성령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변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그 숙부에게 말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초대받은 이들과 사울의 사환에게도 사울의 기름 부음을 비밀에 붙였어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친척에게도 비밀로 해야 됐기 때문에 사울은 이 일에 대하여 겸손하게 또 지혜롭게 침묵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인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사울의 왕권은 아직 공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왕권을 선포해 주시기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일을 그르치고 엉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겸손의 표현이요, 모든 일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는 사울이 왕이 되는 세 가지 과정 가운데서 두 번째 과정, 즉 제비 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물론 사울과 사무엘은 그 제비 뽑기에서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비 뽑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셨음을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일부 불량배들은 이 사울의 왕됨을 멸시하고 그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은 제비 뽑힌 그 사울의 준수한 용모를 보고 그에게 호감을 갖고 환호하게 됩니다.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조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것을 책에 기록합니다. 그 왕조의 특징은 뭡니까? 인간 왕을 세우지만 그러나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다 하는 것이죠. 18절과 19절에서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백성들의 반역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백성의 배은망덕과 잘못된 요구를 지적한 것, 이것은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그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버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하나님에 대한 배신으로 점철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품에 모으고자 하시지만 그들은 언제나 제각기 자기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일이 잘 풀릴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죄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성과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절부터는요, 왕을 선택하기 위한 제비 뽑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의 선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사무엘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날의 투표와 아주 유사한 그런 방법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사울이 선출되게 하심으로써 이전에 주셨던 그 계시를 확증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택하신 일꾼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일꾼을 찾고 세워가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항존직을 선출하고 이제 내년에 그분들이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단지 외적인 조건만 보고 검증도 거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일꾼을 세우는 것, 이것은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교회의 기대 속에 세워지는 그런 일꾼들이기 때문이죠. 개인의 명예나 사리사욕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부당하게 배척하는 것은요, 그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왕으로 선택된 그 사울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에 대해서는 그들이 복음을 훼손하거나 복음의 본질을 떠난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이유로도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배척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선택받은 사람은 그를 맞받아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권위를 세워주시기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 우리도 주의 기이한 것들을 보며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날마다 그분 안에서 새롭게 지어져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 사울을 세워주셨던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오직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또 헌신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그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서림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복을 주시고 타지에 혹은 타국에 혹은 병영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